제가 지난 11월 달에 방문을 해서 여러분을 생각할 적마다 여러분들은 참 듣는 귀가 아름답고 듣는 눈이 참 아름답다. 듣는 눈이 참 아름답다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받은 제 임프레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적에 우리 처남이 양복을 2벌 해줬어요. 25년 전에 한 100만 원 했으니까 양복 한 벌에 한 1000불을 댔습니다. 그거를 입고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양복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는 새 집을 샀다든가, 자녀가 좋은 대학교, 또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남편이 두둑한 보너스를 줄 때, 심지어 여성분들은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에 파마를 하고 왔을 적에도 얼마나 그 파마의 힘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고 나서 우리 박호정 목사님이 좀 와달라고 계속 했는데 제가 꼭 와야 되겠다. 그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34년 됐다고 지난번 말씀드렸고, 한 28년 전에 저희 교회가 제가 20명이 있던 교회에서 한 3, 4년 목회를 하니까 어른이 한 100여 명, 미국 형제들이 한 70명, 자녀들 뭐 한 7, 80명, 그러다 보니까 뭐 250명, 30년 전 그 정도면은 교회가 아주 중형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에서 제가 교육위원으로 꼭 30년 전에 1994년에 그리고 2000년도까지 교육위원으로 6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올려놓고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9이 됐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이제 고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다 대학, 대도시로 다 나가게 되고, 그리고 교인들은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많이 해서 많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인 예배에는 한 30명 정도, 영어부에서는 한 11명 정도,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정상을 향하여 뭐 정복하라, 뭐 성공을 위해서, 뭐 축복을 위해서, 이게 다 꿈과 같은 얘기더라고요.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로. 아까 찬양 부르는데 첫 찬양이 은혜의 주제였죠. 제가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운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았던 그 제사장과 또 동네 사람들이 이거는 신이, 제우스 신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서 막 섬기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We are two only men, human like you.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렸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너희와 같이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적에 신이라고 섬기고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PhD예요. 선교사로서 1호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너희와 똑같이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다? 따라다니고 신이라고 섬겼던 그 불신자의 모습이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3장 성경 안 읽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있는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자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거기서 나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적에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은 나의 행사를 보았다. 나의 기적을 보았다. 나의 기적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deeds, 행하는 것을, 기적을 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만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우리는 지금 1900 몇 년이죠? 2025년이죠. 우리 한국에는 또 당군 해가지고 4300 몇 년으로 가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달력이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그날, 그때가 6월 첫 6월절. 그래서 우리가 이스터 때 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방학을 합니다. 이스터 때문에, 부활절 때문에 방학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6월절, 그들의 달력의 첫 달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 3개월 정도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장막 설계도를 주고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출애굽을 한 지 2년 1월 1일에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고가의 가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집이 좀 좋으신 분들, 그 가구가, 비싼 가구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리빙룸입니다. 리빙룸은 아주
가구도 비싸고 또 그 옆에 다이닝 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찬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다가 비싼 그릇 놓고 다이닝 테이블은 1년에 몇 번 쓸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한 그날, 출애굽해서 1년이 지난 2년 1월 1일 날에 하나님이 죄인인 그들에게 함께 거하신다고.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범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접견실이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장막을 지으니까 구름이 너무 빽빽하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시내 반도에 1년의 강수량이 1.5인치입니다. 1년의 강수량이 3.81cm예요. 그러면 3월, 4월에 장막을 만들었던 그 날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렀다는 거는요, 3, 4월이면 보통 강수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강수량이 약 0.079cm, 0.79m 강수량이 그 밖에 되지 않냐는 그때에 하나님의 뭐가 임했더라? 구름이 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저는 우리 교인들과 같이 성경을 항상 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끝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항상 있는데 거기에 fire in the cloud, 불이 구름 기둥 속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누가 간증을 하잖아요. 암병에서 고쳤다. 제가 한 10년 만에 지난 12월 달에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처 형님이 그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한 5년 전에 유암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제거를 하고, 근데 암이 폐에도 이렇게 번지게 되고 또 폐도 수술을 하고, 그래서 서울대 그 암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살 생명은 한 3개월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6년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러한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은요, 대단하죠.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every day 하나님이 먹이시고, 물이 없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200만 명을 먹였다. 이 어마어마한 물이죠.
요새 뭐 물 사 먹고 여러분 이렇게 살지만은 광야에서 그런 경우 어떻게 보면은요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 기적 외에 아마 가장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그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누가?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그 한 번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사와 역사를 내가 심지어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인정받는 신임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요 마음이 미혹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멜렉 족속을 하나님이 이제 손에 붙여서 이제 전쟁을 두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예배에 중독된 자였어요. 그렇게 끔찍히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심지어 성령님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마음에 뭐가 없더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중심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길대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가치관, biblical worldview, 그걸 기독교 윤리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 다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치아를 임플란트 하신 분 있으세요? 네. 그 임플란트 한다는 거는 뿌리를 뭐예요? 심는 거잖아요. 박는 거잖아요. 보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뿌리를 박고 내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 용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또 귀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이제는 뭐예요? 너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비가 3년 동안 우로가 끊길 것이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어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플러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근데 그 시대가 어느 때 시대예요? 아합 왕과 이사벨 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시대 아니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점점점 교회 숫자가 적어지고 더 위협감에 느끼고 있을 그때에 내가 섬긴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국내 대신 가운데 오바다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몇 명을? 100명을 50명씩 두 개의 굴로 나누어서 그들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했다. 저는 그 말씀을 보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 오늘날 이민교회에서요, 담임 목사가 한 분인데 담임 목사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을 놓고 지키고 서포트 해주는 이민교회가 정말 많이 있을까? 근데 이 오바다 대신은요, 그걸 섬겼어요. 저는 박호종 목사님이 참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체험도 하는데, 근데 주위에서 야, 그러면은 그 이단이 아닌가? 뭐 좀 이상하게 좀 과할 정도가 아닌가? 두려워해요. 근데 박호종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노하였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결국 뭐예요? 불신이에요. 이 불신이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뭐예요? 거기에 동참, 축복, 동력의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만나죠. 그래서 베다니 연못가에서 나귀를 베센다 그 연못에서 나귀를 바라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은과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게 치유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배경을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내가 내 일이라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또 보세요.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절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자, 이 백성들은요, 제가요 설교 노트를 밑에다 두고
그러고는 올라갔어요. 아이고 참.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려고 이거 좀 미리 좀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성막이거든요. 좀 잘 이렇게 대충 보여주시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권.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5권. 오늘날의 이야기 책을 쓰면은요. 모든 이야기의 전개는 마지막에 결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고대는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첫 책인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러고는 마지막 책 우리가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3편의 설교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자 출애굽기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나와서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12명의 첩자 가운데 11명이 불신을 해서 민수기는 40년 동안 광야로 떠돌이 생활하는 그 내용. 그럼 가운데 책이 뭐죠? 레위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서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레위기는 제사인데 우리는 은혜파인데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다. 근데 레위기에서 16장이 왜 중요하냐면 대속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의 교리가 뭐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장막에서 이제 속죄일,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달력 가운데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10월 말일이나 11월 초에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때 뭐예요? 온 백성이 금식을 하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 뭐 잘 보시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사람이 짐승을 데려오잖아요. 왜 데려올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한 사람.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내 대신으로 죽어야 할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누가 죽일까요? 그렇죠. 내가 죽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면은 내가 죽죠. 어디서 이렇게 했죠? 여기 가지고 계세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게 이제 성소인데 앞부분이 성소 그 안이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라고 해서 지성소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에게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불을 가지고 향로를 붙이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즉사를 합니다. 근데 어떠한 불인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은 할 말을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아서 죽은 것을 알았을 적에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가질까요? 근데 침묵을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0장에서
죽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unclean, 더러운 짐승, 깨끗한 짐승, 그 이유는 몰라요. 뭐 안식교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규정한, 그리고 문둥병자,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입었던 옷, 거기에 피부병에 나오는 그 진물이 묻었던 그 옷, 이런 것들, 유출병, 이거 대해서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6장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무시로 너 대제사장이어도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대속죄일 날에 7월 1일부터 열흘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10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2마리의 어린 황소를 죽이고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염소를 죽여서 너 자신을 정결케 하라. 저는요, 이런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 갑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갑질이라는 게 뭐죠?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는 거. 내가 의로우니까 상대방을 무시하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1장에서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21가지의 죄악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속으로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2장 1절에 이렇게 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떠냐?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너희들. 괜찮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적인 어떠한 분별력도 생기다 보면은 내가 우월한 걸로 느껴요. 그런데 저는 그 바울처럼 only man like human like you.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너와 똑같이 세상에서 못된지 세상의 관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 교회가 침례교 이렇게 이제 침례교 신앙 그거를 배우는데 이 북부 뉴저지 주는요. 우리 미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한 60개 교회가 됩니다. 미국 교회, 스페니시 교회, 거기에 디렉터가 한국 분이에요. 원래 카나다로 이민 어렸을 적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6대 신학원에서 PhD를 하시고 전도학에 대해서 교수하던 분인데 카나다에서 작년 11월 달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들었더니만 그 따님이 한 분이 있는데 유방암 수술을 한다고 보스턴에 간대요. 그 목사님이 딸이 하나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학부를 나오고 의대를 나오고 의사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사위도 하버드 의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따님이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는가,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기도.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화요일 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래서
영적인 갑질이 제일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요.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영적으로 좀 알다고 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인 뭐예요? 갑질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인도함을 따라가지요. 근데 내가 좀 더 알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런 치유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집사님에게 나타나면은요, 우리 수준은 전도사 수준이고요. 전도사는요, 그러한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면은요, 목사라고 그러고요, 수준이라고 그러고, 목사 가운데 이런 권능이 임하면은요, 목사 중에 목사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Only man, human like you. 이제 그러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Sin reign over you 하는 인생과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은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생했다고 그러죠. born again. 그럼 여러분이 죽었죠. 뭐가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 내가 누구죠? 성경은 나의 옛사람, old self. 그러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패한 정치인이라든가 부패한 기업인들이 어떤 부정과 부패의 어떠한 거를 통하여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케이스가 어떻게 되죠? 클로즈 돼요. 법으로 그 퍼니시먼트가 없어요.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요, 나의 옛사람이, 죄가 내 인생을 왕노릇하면서 끌려다녔는데 예수 믿게 되니 내가 십자가에 뭐예요? 침례식 받을 적에 물속에 장사되어서 죄를 향했던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내 인생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라.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제 큰딸이 이름이 한국말로 정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처럼 심오하게 어떤 신앙의 깊이도 없었지만은 바를 정자잖아요. 의롭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뭐가 붙었냐? 은혜 은자를 붙였어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워도 은혜가 없으면 어려워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예수님이 죽게끔 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아들 그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 두 개가 공존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가 의로운 것처럼 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해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죄가 왕노릇한 인생이 아니라, 의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 지난번에 한국 갔을 적에 처형님이 이제 그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큰아들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MD부를 하고
지금 결혼을 해서 극동방송국의 PD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작년 7월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 뭔지 알죠? 남자가 아들이 50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다운 신드롬 증후군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는 기도하며 지켜볼 것이다. 저는요, 아담이 보세요. 두 아들을 참 비극이죠. 인생의 비극이 첫 장례식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가지고 아들 장례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쫓김을 당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세상에 펼쳐지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 아들은 퉁소를 잘 부는 자. 그 시대의 세계적인 음악가가 돼요. 그러고는 철과 동기구를 만드는 사람. 뭐겠어요? 뭐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엔비디아 같은 그러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에 성공적인 사람. 또 육축을 하는 사람. 물론 육축은 먹을 고기도 있지만은 트랜스포테이션 같이 테슬라라든가 운송차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날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만 해. 라멕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나를 치면은 나는 보복을 7배나 더 보복을 하겠다고. 77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에노스는요, 세상에 들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꼭 누구와 같냐? 저와 같아. 뭐 돈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교인이 이제 뭐 40명. 나이는 들고 병원을 가면 약이나 한 개씩 더 처방받고 말해요. 그거 먹으면서 야, 이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고. 제가 지난달에요, 가다 보니까요, 제 아내랑 쇼핑몰을 가는데 저는 처음 봤어. 미국 할머니인데 보행기를 밀고 가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할머니의 기저귀가 보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제 마음이 아련해. 저는 처음 봤어. 저는 코스코를 자주 가는데 저희가 있는 코스코는 화장실을 가면은 이렇게 펜스로 철망으로 쳐놔 있어요. 근데 그 벽으로 뭐가 쫙 있냐면은 기저귀 박스가 꽉 있어요. 근데 그게요, 어린아이 기저귀가 아니라 어른들 기저귀더라고.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제가 한 2000년도에 에즈버리 켄터키에 1년간 안식년을 받았는데 거기 다녔던 미국 교회 어느 날 주일날 갔더니만 강대상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으로 뭐죠? 이 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있죠. 에? 보행기. 그리고는 3발 자전거, 2발 자전거, 오토바이, 그리고는 콜벳 스포츠카,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미는 보행기. 그래서 바퀴가 달린 그것들을 쭉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받고 은퇴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경험되고 치유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틀란타에 황보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근데 17년 동안 약을 먹다 보니까 의사가 당신 이거를 먹으면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3개월 만에 콩팥을 피를 걸러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고혈압, 당뇨 약을 딱 끊었어. 그런데 그때부터 이 루마티스 관절염은요, 페인이 있대요. 아프대요. 어느 순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허리 수술도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할 적마다 의사가 묻는 게 뭐냐면, 아니 이 정도의 수치면 아파야 되는데 왜 아프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알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페인이 없는 거. 근데 그분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교회 그렇게 허리가 아파도 부엌에서 항상 음식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든 하나님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기독교는요, 유일신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신을 믿고.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물을 진화론에서는 진화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면 세 번째,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죠?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7번 등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5번째 올라왔을 적에 그에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고 장막 설계도를 명령합니다. 5번째 등정을 마치고 내려갑니다. 그럴 때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그들이 섬기지 않아요. 그거를 보았던 하나님이 진노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민족을 다 없애고 너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너의 자손을 만들겠다. 근데 그때에 6번째 시내산에 등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내 이름이 없어질지라도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33장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땅을 점령하고 있던 원래 원주민들 6 족속을 I will drive them out. 하나님이 나에게 비즈니스를 허락해 주시는데 내 인근에 있는 6가지의 동종의 적들을 하나님이 다 천사를 보내어 다 없애주겠다. 굉장한 능력이에요. 왜? 천사가. 그러고는 땅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200만 명에 되는 사람이 따르죠. 땅이 있죠. 우리가 새빵살이 하면은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능력까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와 가지 않겠다. 그랬을 적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나로 그곳에 올려 보내지 마소서.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뭐를 구했냐면 하나님의 능력만 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을 마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그랬더니만 아니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권능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나를 인정하고 신임받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뭐하라? 순종해야죠. 권능이 나타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왕노릇하지 말아라. 은혜의 왕노릇하라. 그래, 너가 그거 그래도 어려워. 그러면은 너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Offer your parts of your body.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지 않아요. 너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니 내 몸이 있는데 지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 좋은 머리, 말 잘하는 여러분의 입, 듣기 잘하는 귀, 손, 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주차장에 왔더니만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발로 시간으로. 물론 부엌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몸의 일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10중 8구 나는 죄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바쳐야 돼요. 저는 모세가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면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친밀의 최고의 예를 듭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느 때냐?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고 그러고는 애굽에서 있고 시내 광야에서 저는 2,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임플란트,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워크아웃 한번 예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강사.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대학교 다닐 적에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대학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그 미국 친구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프라이데이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늘 너 만나러 우리 학교에 지금 오겠다고 연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야,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그 층에 이제 윙 이제 담당하는 미국 친구인데 연락을 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세계에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도요. 보세요.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적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관건이 뭐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냐 안 하냐. 순종을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을 했더니만 이럴 때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구나. 비즈니스에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감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이것이 치유되는가. 한 번은 제가요, 대학 다닐 적에 이 엄지손가락에 그 뭐라고 그러나 월트라고 그래가지고 티눈과 같이 두 개가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레이저로 태우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요, 기분이 이상해요. 일어나는데 제가 쇼크를 온 것 같아요. 어질어질하니까 간호원이 잠깐 누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지금 여기 태운 것은 너의 살을 태운 게 아니라 너의 몸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태웠다. 그래서 저는요, 수술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는 게 그거를 얘기합니다. 당신이 수술하는 거는 당신 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근데 이 한쪽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 수술을 한 것은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대학 다닐 때니까 45년 전인데도 날씨가 추우면은요, 시려요. 근데 이거를 놓고 기도하고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줘요.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 한다? 경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자 시절에 양치기 하면서 사자 입에서 양을 구출해 줬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그 경험으로 짐승을 물리치듯이 적군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순종에서만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워크아웃으로 하나 해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지금 어느 집안이 있는데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럼 이쪽은요, 둘째 아들, 여기 가운데는 첫째 아들, 그리고는 이쪽은 아버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동양인 사상에서는요, 아버지가 부모가 죽을 때 유산 받죠.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지 않으니까 뭐예요?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의 베스트 프렌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동네 친구들 어떻게 둘째 아들을 보는가? 첫째 아들은 보세요. 아니 동생이 재산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큰 아들의 친구들이 돼 보세요. 그리고 저 뒤쪽은 동네 사람들이 그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거는요, 헤든 로빈슨이라고 세계적인 강해 설교 목사님이세요. 달라스 세미너리라면 강해 설교, 지금도 신학원으로 유명한데, 그분에게 제가 일주일 동안 목회학 박사과정 중에 설교학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한 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은 큰아들의 친구들, 큰아들의 뭐 가족들, 또 여자친구들, 부인이면 부인들,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평론하는지, 그 아버지의 입장, 여러분이 저쪽은 엄마의 입장에서 이 아들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고 나서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돈 다 써버렸어요.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둘째 아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내 처지를 생각한 거예요. Confront yourself. 나 자신을 직면해야 돼. 그러고 나서 보세요. 18절. 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내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반응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반깁니다. 저는요, 이제 가운데가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혼을 당했어요. 싱가포르 이제 아이랑 결혼을 해서 싱가포르의 고등학교 연예인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연예인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만난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때 20대가 창업한 20개 회사 가운데 LA 비즈니스 저널에 그 회사가 실렸어요. 잘 나갔대요. 근데 이 딸아이가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충격을, 우리 지금 LA에서 산불이 났죠. 사나모니카 그 바로 위쪽에 그 팔리세데스, 여기 팔리세데스 박 로드가 있듯이 팔리세이드 거기 부촌이에요. 거기에 불이 다 탔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집을 팔고, 그러고는 며느리가 싱가포르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고는 곧 오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요, 제가 그 이후로 1년 보니까 애가 뭐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와이프가
우리 둘이서 얘기하고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와이프가 LA 가가지고 운전하고 데려온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요. 술을 먹으니까 피똥을 싸.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왔어요. 한인 의사한테 해가지고 대장 내시경도 한번 해주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조울증까지 생기고, 뭐 사람을 만나 생각을 안 해. 그렇다고 이제 나가서 좀 일을 좀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고는 빚까지 있어.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버지는 집도 있고 종도 있고 금가락지도 껴주고 좋은 의복도 주고 뭐 이러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혀를 차고 어디서 저런 아이가 우리 사이에서 낳지, 마치 내가 거룩한 것처럼. 몇 년을, 그건 4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는 완전주의자예요. 퍼펙셔니스트예요. 제 아내는 내향력이에요. 저는 외향력이에요. 약간. 사람을 만나면 저는 충전이 되는 사람이고, 제 와이프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혼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의 기질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스형의 다미넌트한 기질은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번에 저 교회당 건물, 저 집을 사야겠다. 그러면은요, 사교형에 있던 베드로는 그래, 한 발 더 합니다. 그러면은요, 나 조그만 뭐예요? 온실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니, 수영장이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안정형에 있는 사람은 한 달 페이먼트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보스 기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로 하려고 하는데, 안정형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기질이.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정형이기 때문에. 인간의 70%가 안정형이래. 그냥 궁금한 거예요. 혹시 이게 월 페이먼트가 많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근데 훈련받지 못한 보수형은, 안정형이 딱 그러면은 당신은 항상 내가 하는 것마다 뭐 해야 한다? 반대한다. 그 적으로 만들어. 그리고 한술 더 가서 신중형은, 그래, 그 집은 그러면은 그게 벽돌입니까? 사이딩입니까? 안에 있는 재질은 뭡니까? 그러면은 보수형은요, 꼬치꼬치 묻는다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질을 알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요, 저만 사람 만나면 좋아하고, 근데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은요, 내향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서는 거를 싫어해. 저는 그게 충전이 되는데. 근데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따라가는지 몰라. 보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아들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마치 거룩한 것처럼 우리 아들은 왜 저런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는가?
근데 하나님이요 4년 동안요 저를 다루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제가 목회 25년 동안 하면서 한 집사님 가정이 한 13번 나갔다가 한 14번 들어왔나? 그 가정. 결국에는 들어오셔서 암에 걸려서 6개월 있다가 제가 장례식을 했습니다.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마음이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이 뭐예요? 13수한 재수생이었구나. 어떻게? 제 아들을 통해서. 좀 보세요. 큰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잔치 하나 해주지 않는데 꼭 누구와 같아요? 쟤와 같아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믿음이 있으면 의사 변호사는 아니어도 비즈니스를 잘하고 하려면 끝까지 잘해야지 왜 도중에 그래? 남 신경 쓰고. 근데 하나님이요 누구를 다루시냐? 저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차별하지 않게. 누구처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Only man like you.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내 아들보다도 더 타락했을 거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제 아들을 옛날에는 야단을 치면 아들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 Stop. Leave me alone. 이거 뭐 화를 내면서 그러니 제가 할 말이 없어. 첫째는 제 마음이요 내 아들한테 이건 무시당한 아버지 대우를 받지 못했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걔를 이해하기 시작했어. 근데 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아내 만나서 재혼하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이제 살다가 꼭 1년 전에 그래도 뭐 한 100만 불짜리 집을 사가지고 나갔어요. 다 캐시로 페이하고. 근데 보세요.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손자아이가 이제 4명인데 이 아이가 4살 됐어요. 지금 이제 5살 됐는데 학교 프리스쿨을 다닙니다.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픽업해가지고 어젯밤에도 같이 제 방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 손주가요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우리 아이 손주를 보니까요 1년 전에 감기를 자면서 기침을 하는데 이러더라고. 그 엄마 아빠가 학교에서 기침을 하면 뭐예요? 자면서도 이래. 기침하면서. 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에 너 유대인들, 너 정죄하고 판단하는 너희들, 너의 뭐 좋은 게 뭐가 있냐? 근데 범사에 많다. 모태신앙?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이어도 괜찮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지면 브레이크트루 꿰뚫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를 볼 때 한탄을 했죠.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A 친구에게 B 친구에게 C라고 하는 형제에게 기대를 하고 돈을 빌리려는데 다 끊어졌어. 믿습니다 하고 은행에까지 갔어요. 네 번째. 거기서도 안 돼. 그때서야 주님, 우리는 믿는 구속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일심으로 오직 한 가지 구하노라. One thing. 10가지 중에서 첫 번 우선권이 하나님을 찬양, 앙망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one thing.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나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전도사님이든 어떠한든 간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권능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듣는 귀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듣는 눈, 듣는 머리까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지식이 나날이 많아지도록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랍게 역사 감동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말씀해 주시고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